네, 4강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4페이지 펴주시고요. 4페이지요. 예, 저희 구호를 한번 외치고,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호 다 외우셨죠? 네. 네, 오늘 유튜브로 또 함께 해주신 분들도, 네, 환영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재 4페이지를 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4페이지에 구호 있습니다.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막 오락가락 막 합니다. 오늘 아침엔 막 해가 떴다가 막 비가 왔다가 눈이 왔다가 또 다시 해가 뜨는, 네, 이런 버라이어티한, 네, 그런 날씨 속에 있는데, 예, 꽃샘추위 아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 여기 꽃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거 아시죠? 네. 모르시죠? 네, 그래서. 이건 날라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저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네. 환절기에 예,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요한복음 12장까지 네, 했었습니다. 12장까지 했고요. 오늘은 네, 13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성경책 제가 나눠드린 교재에 보시면 왜 여기 13장 위에는 목이라고 써있죠, 목. 네, 이게 요일입니다. 아시겠죠, 요일? 그 다음에 그 앞에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보시면 예루살렘 입성의 1주간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요 주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료주일부터 시작되는 그 1주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무슨 주간? 사순절. 예, 사순절 중에서 네, 종료주일부터 시작되는 예, 그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배우려고 왔는데.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몰라. 패션 지금 이 온풍기 켰으니까 좀 더우신 말씀하세요. 네, 추울까봐. 네. 패션 위크 또는 홀리 위크라고 합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 그 고난 주간 또는 예, 뭐 거룩한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예, 그 일주일을 예, 보내는 거고 여기 성경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여기 앞에 보면 또 화요일도 보이세요? 여기 169페이지. 요한복음 12장 예, 오른쪽 상단 위에 보면 화 돼 있죠? 네, 화. 그 다음에 목요일, 예, 금요일, 예, 토요일, 주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예, 어떤 요일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이 성경책은 예,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12장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토요일 써 있죠, 토요일. 예. 그 고난주간이 시작된 그 전주 예, 토요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점점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향해서 가신다?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 죽음을 향하여서 예, 지금 걸어가고 예, 계시는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예, 오늘 13장으로 예,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제가 나눠드린 교재 13장 펴주시고요. 네. 예, 13장에는 또 너무나 유명한 네, 그런 예, 내용이 나오는데 13장 장제목은 뭘까요? 13장 요한복음 13장의 예, 장제목 예, 주된 내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예, 씻겨주시는 예, 세족식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 13장의 장제목은 뭘까요? 네, 세족식입니다. 거기다가 13장 장제목 예, 세족식이라고 예, 써놔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13장 장제목 뭐라고요? 예, 세족식입니다. 예, 세족식. 예,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 이제 6월절 그 만찬을 예,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 갑자기 이제 제자들의 발을 예, 마지막으로 씻어주시는 예, 그 장면이 예,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책에 표시할 텐데 기억나시죠? 예, 이렇게 검은색 볼펜으로 예, 맥표시 해주시면 되고, 예, 맥표시가 의미하는 것은 이 맥 구절, 이 장제목이 직접 예, 언급이 되는 예, 그런 구절을 예, 뜻하는 예, 그런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삼지창은 뭐였죠? 삼지창 표시하세요 하면은 예, 이 맥 구절을 예, 수식 보완해주는 설명해주는
네, 그런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마지막 빨간색 볼펜으로 별 표시하세요 하면 이 장제목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냥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시면 영적인 유익이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맥삼지창 표시 먼저 하시고 13장 같이 읽으면서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은색 볼펜 준비하시고요. 13장 4절로 5절 앞에 꺽쇠를 하시고 맥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장 4절 5절이죠. 이렇게 막 써있죠.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꺽쇠 하시고 여기다 맥 표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같이 한번 4절로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네, 지금 뭐가 시작이 되고 있죠? 세족식, 세족식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을 그으시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거기 밑줄 그어져 있죠? 근데 다시 한번 거기다가 하이라이트로 언더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래서 13장 장제목이 뭐라고요? 세족식입니다. 세족식. 그래서 지금 세족식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엔 14절부터 15절 꺽쇠하시고 삼지창 표시하시겠습니다. 파란색 볼펜으로요. 14절, 15절에 꺽쇠하시고 삼지창 표시 해주시고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아멘. 네, 그래서 여기 또 밑줄을 그으신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거기에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역시 밑줄 그어져 있는데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거기에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34절부터 35절 빨간색 볼펜 준비하셔가지고 34, 35절에 별 표시하시겠습니다. 34절, 35절에 꺽쇠하시고 별 표시 빨간색 볼펜으로 별 표시 여기입니다. 별 표시 34,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긴 다 줄이 그어져 있는데 다시 한번 줄을 치시면서 34절, 35절 전체 다 줄을 치시면서 다시 한번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13장 다시 처음 1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지난 시간 다 생각나시죠? 지난 시간 12장의 장제목은 뭐였죠? 12장 장제목은 일단 입성이었어요. 어디로 입성?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향유 부음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향유 부음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지금 교재를 요거로 잠깐 보세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3장 1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식사나 주께서 하나 더 이게 못 나온다. 잠깐만요. 같이 볼게요. 같이 볼게요. 예. 같이 보세요. 네, 요한복음 13장 1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아니, 제가 가져가세요. 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큰 이 성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좋죠? 네, 지금 아주 피드백이 좋습니다. 예, 눈이 잘 보인다. 그래서 네, 같이 한번 13장 1. 요 내용은 무슨 요일에 있던 일이다? 목요일이죠, 목요일. 네, 목요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식이 거의 임박한 그 목요일입니다. 마지막 그 주간, 마지막 한 주간의 목요일을 뜻하는 거고요.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 밑줄을 한번 그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거기 한번 밑줄을 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머, 사랑 다 해보셨어요? 그 사람 말고. 그 사랑 말고? 네, 끝까지 사랑하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아우, 네. 사랑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죠? 이 사람. 식었어요. 네, 사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네, 자녀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 간의 사랑, 제 말이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부부 간의, 사랑도 있고, 스승과 제자 간의, 그 사랑도 있고, 좀 여러, 종류의, 그런 사랑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우시죠? 처음 사랑할 때 뜨거울 때는 그냥 같이 있지 말라고 해도 같이 있잖아요. 맞죠? 옆에 없으면 숨을 못 쉴 것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옆에 있으면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 즉 죽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즉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바로 그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는 건 사실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성도님들을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을까요? 근데 끝까지 사랑할까 사랑하지 못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입니다.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사랑으로는 결코 죽었다 깨나도 끝까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고 또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남자들이 많이 따르셨었죠, 다들? 네네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았거나 아니면 오래됐거나,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사랑은
결코 끝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맞아요. 사람은 믿지 못하는데, 그래서 사람은 어떤 대상이냐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떤 대상일까요? 사람은 사랑과 기분의 태그. 사랑과 관용과 그다음에 용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사람 믿으면 될까 안 될까? 그래도 믿어야지. 믿어야죠. 믿기는 해야 되지만 사람은 사랑과 관용과 용서와 이해의 그런 대상이 되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외에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좁네요. 끌게요. 그래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역시 바로 이 마지막 6월절 만찬에 함께하고 있었는데 마귀가 어떤 생각을 넣었대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에 팔리셨을까요? 자그마치 은 30에 팔리셨어요. 거기다가 은 30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에 팔리셨다고요? 은 30에. 은 30.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3절 읽을게요. 시작. 저녁 먹는 중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시고 계속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 여기에 그 겉옷 나오죠. 겉옷. 겉옷에 밑줄 그시고 필기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겉옷은 어떤 옷이냐면 당시에 선생님들만 입던 옷을 뜻하는 겁니다. 겉옷은 누구만 입었다고요? 선생님. 선생님들만 입었던 옷이. 옛날에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무슨 뜻이죠? 군사부일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스승과 제자 같은 일체? 그래서 막 두사부일체라는 말도 나오고 막 그런 영화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 정도로 예전엔 굉장히 선생님이 존중받고 존경받고 막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 막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교권이 지금 막 추락을 해가지고 자기네가 발표야? 교권이 완전히 추락을 해가지고 참 쉽지 않은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요즘 우스갯소리로 막 엄청 이렇게 놀고 있는 애한테 야 너는 나중에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정할 거 없으면 선생질이나 하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참 쉽지 않은 그런 때가 되었는데 이 당시에 겉옷은 누가 입었었다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선생님이라고 할 때도 있고 선생님 랍비라고 하는 그 표현이
원래 원어로는 리바이거든요. 예, 리바인데, 예, 랍비라고 하는, 예, 그 표현, 랍비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다 선생을 지칭하고 의미하는, 예,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예, 두르십니다. 뭘 준비하시는 거죠? 바로 세족식을 준비하시는, 예, 그러한, 예, 모습입니다. 네, 계속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절이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시다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 6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는, 예,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뭘 신고 다녔냐면, 예, 이제 예, 샌달 아시죠? 샌달. 예, 샌달 같은 거를 신고 다녔으니까 발이 가장, 예, 지저분한, 예, 그러한, 예, 몸에 있어서 가장 지저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은 누가 했던 일일까요? 하인들이나, 예, 했던, 예,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세요? 예수님께서, 예, 직접, 예, 그렇게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예, 제자들의 발을 직접, 예,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이때 베드로 형님은, 예, 가만히 앉아 계실 수가 없으시죠. 그래서 베드로 형님이 막 예수님을 막 만류하면서, 예, 말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어떻게, 예, 씻기십니까? 라고, 예, 이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은 뭐냐면 역시, 예, 십자가 사건을, 예, 의미하는, 예, 그러한, 예, 표현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지만 이후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예, 돌아가신 그 이후에는, 예, 알리라. 예, 지금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목회 정말 잘하고 계시죠. 정말 짱짱할 때였습니다. 막 오병이어 사건으로 막 수많은 막 2만 명, 3만 명 다 보고 계시고 예수님만 쫓아다녀도 어떻게 돼요? 아, 정말 등 따시고 배 따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지금, 예, 제자들의 머릿속에 막 가득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자들 역시도, 예, 그렇게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을 섬기면서 따랐지만, 예, 그 마음속에는, 예, 여전히 꿈틀거리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이 그대로 있던 때였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예, 그것도 저주받은, 예, 그런 십자가에 달려, 예, 죽으실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던 때가, 예,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즉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만류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 8절 중후반절이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어떻대요?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했더니 또 우리 베드로 형님은 거기서 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예, 씻겨 주옵소서.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답을 말씀하신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예,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고, 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여기 필기해 놓은 거 보이세요? 네. 9절, 예.
이게 제 성역책인데, 여기다가 저도 공부할 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의 표현, 그리고 예수님의 이 답변,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이후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그 죄가 그대로 전달되어서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데 이 원죄가 우리 가운데는 다 있는 것이죠. 원죄가 있고 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고 거기 누가 필기를 잘 해놨죠? 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와 자범죄. 우리가 살면서 짓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바로 자범죄입니다. 아시겠죠? 원죄는 내가 원해서 졌어요? 안 원했는데 그냥 전달됐어요? 전달돼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이제 그 착하던 애가 어떻게 되나요? 사춘기가 왔다가 이제 이제 어른이 점점 되어가면서 계속해서 자범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는 몇 개의 종류가 있다? 두 개의 이 종류가 있다. 원죄, 첫 번째는 원죄, 그 다음에 자범죄, 우리가 살면서 짓는 그런 죄,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죄 사함은, 제가 필기를 했는데, 이 원죄 사함은 뭘 해야지 돼요? 원죄 사함은? 원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원죄를 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죄 사함은 여기 원죄를 어떻게 사하냐? 원죄 사함은 뭘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을 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범죄는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자범죄는? 회개 기도를 하면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하면? 회개 기도를 드리면 자범죄가 사라지게 이 자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거를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약간 어렵지만 이거를 지금 9절로 10절에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로 하여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너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원죄는 사해졌다. 그런데 온몸이 깨끗하네.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라고 하죠. 그 부분이 의미하는 게 바로 자범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범죄를 지은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면 그 자범죄가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뭐에 비유를 해서 이 세족식에 비유를 해서 지금 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우리 베드로 형님은 일단 말은 많이 하긴 하지만 약간 좀 먹통 같은 이 베드로 형님,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겠죠? 근데 어쨌든 이 베드로 형님이 아마 저는 이해를 못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잘 풀어서 지금 이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누구였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계속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계속 또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면 이를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 20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20절. 나의 보낸 자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이고, 그러니까 즉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게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누구죠? 성부 하나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이심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까 14절, 15절 말씀 또 한번 볼게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아멘. 네, 거기 14, 15절에 필기를 하시겠습니다. 네. 14, 15절. 그래서 필기를 하시겠는데, 이렇게 하실게요. 섬김은 힘들지만, 영원히 존경을 받는다. 섬김은 힘들지만, 영원히 뭘 받는다고요? 존경을 받는다. 섬김은 힘들지만 영원히 존경을 받는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섬기는 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섬기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쉽게 섬기는 게 사실 돈으로 섬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즘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돈이 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진짜 섬김은 뭐냐면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거예요. 같이 내가 몸으로 대화도 하고 같이 밥도 사주면서 같이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서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즉 나를 위한 나의 시간을 너를 위해서 쓸 수 있느냐. 나를 위한 나의 시간을 너의 시간으로 뺄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 정도로 참 시간 내기가 참 쉽지가 않은 그런 너무나 바쁜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섬김의 자리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이 섬김의 본을 따라서 섬김의 이 도를 따라서 우리도 섬겨야 함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21절로 넘어갈게요.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네, 여기서 너희 중 하나가 누구였죠? 예,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 가룟 유다. 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서로 막 눈치를 보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23절 계속 읽을게요.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네, 여기서 잠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예,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면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이냐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제자가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은? 예, 요한입니다. 요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은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몸에 이렇게 기대서 지금 누워서 그 품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우리 행동제장 또 우리 베드로 형님은 그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머리짓 막 고갯짓을 하면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알아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지금 요한과 베드로는 지금 눈빛을 막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눈짓으로 막 해서 야 예수님한테 누군지 막 여쭤봐 라고 하면서 예수님 품에 거의 지금 예수님 무릎에 이렇게 누워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한이 누워서 몰래 이렇게 여쭤봅니다.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25절에 주여 누구오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서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대답을 말씀을 하시는데 입으로 구두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하시고 한 조각을 찍으셔서 누구를 줬다고요? 가룟 유다,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뭐 어떻게 됐다고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즉 나를 이제 팔아 넘기는 그 일이죠. 그 일을 이제 속히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8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는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지금 완전 동상이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3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네, 여기서 지금 이 31절부터 33절이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갈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라고 거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없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을 것을 지금 이렇게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계속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34, 40, 35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어서 아까 제가 밑줄 그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교회의 본질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고 이 본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 되게 하는 게 사실 본질입니다.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것, 결코 천하 억만금을 준다 하여도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단언컨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을 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도 이웃 간에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성품,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성품을 소유해야 될까요? 이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끝까지 결코 우리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할 때 35절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그렇게 사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의 제자다? 황수혁의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이 세상으로 하여금 알리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최고의 전도인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강양자 지사님이 또 전도를 해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교회 처음 오셨는데 또 성경 공부 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강양자 지사님이 평소에 사랑으로 잘 섬겨주셨죠. 인터뷰를 갑자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옆에 있고 싶어서. 기가 막힌 겁니다. 옆에 있고 싶어서 지금 이 어려운 성경 공부의 자리도 지금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우리 강양지 쌤 어떻게 사셨는지 아시겠죠? 사랑으로 섬기면서 베풀면서 하시는 일도 너무 이렇게 잘 섬기시고 제가 또 우연히 제가 가족들이랑 갔다가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만났는데 어머 지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이랬는데 서로 막 깜짝 놀랐는데 막 영화처럼 만난 거죠. 거런데 거기서도 너무나 사랑으로 모든 분들을 잘 섬기시고 또 응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새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라. 심지어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원수. 미워할 수 있어요. 어? 막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아버님의 원수 이제야 갚을 때가 됐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라고 말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아서 막 약! 이렇게 하면서 원수를 갚는 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하는 그러한 의미이고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원수라고 할지라도 서로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36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네, 여기 베드로 형님은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또 말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옆에 계셔야지. 나 등 따시고 배 따시고 싶은데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다. 자꾸 왜 가시려고 하세요? 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여러분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나오는데 이 베드로도 베드로가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하는지? 예수님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를 하냐면 기독교 고사에 보면은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서 죽을 수가 있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베드로가. 아시겠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똑같은 방향으로 죽냐라고 하면서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이제 성화 같은 거 보면 거꾸로 매달린 그 십자가에 이렇게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십자가가 참 제가 십자가만 설명드렸었죠. 요거 말씀대로 마칠게요. 십자가가 어떻게 죽게 되냐면 이게 일단은 그 손 바닥이 아니라 여기입니다. 여기에 뚫는 거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구나. 여기에 못을 박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손목, 여기 뼈가 보면은 큰 뼈 하나가 있고 작은 뼈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뼈와 뼈 사이 여기에 박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박으면 어떻게 되냐면 체중 때문에 이게 다 그냥 찢어져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박고, 발에도 거의 그 복사뼈 있는, 복숭아뼈 있는 고기 있죠? 거기다가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지탱을 합니다. 힘을 줘서 지탱을 하다가 나중에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게 하중 때문에, 이 중력 때문에 계속 몸이 처지는 거예요. 처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횡격막이 눌립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질식사로 죽는 거예요, 사실. 아시겠죠?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힘을 줘서 숨을 또 쉬다가 계속 이 하중이 또 때문에 눌려서 또 어떻게 되냐면 또 이제 숨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게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그 십자가형을 지금 해야 되고 이게 정말 그 어려운 거는 뭐냐면 정말 몸에 힘을 못 주게 하려면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땅에 이렇게 세우잖아요. 여기가 땅이고 X자로 이렇게 세우고 사람 머리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면 진짜 몸에 힘을 못 준대요. 이건 정말 그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의 형벌을 줄 때는 진짜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방향으로 십자가를 죽냐라고 해서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라고 기독교 고사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정답을 말씀하시죠.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베드로의 답변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데 그것도 저주받은 그 형틀인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또 우리 베드로 형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습니까? 제발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거기 밑줄 한번 그어주시겠어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을 또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몇 번이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합니다. 3번 부인을 하고 나중에 그 회복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끝에 21장 가면은 나오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막 신앙생활 막 잘할 때 막 성공적으로 막 예배도 잘 드리고 막 헌금도 잘 내고 기도도 잘하고 막 새벽기도도 하고 막 성경도 막 다 읽고 막 이럴 때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고백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나도 같이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연약한 것을, 그리고 베드로가 연약한 것을 그 누구보다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만 부인했겠습니까? 3번만 예수님을 부인했겠습니까? 3번 이상 훨씬 더 많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죄도 짓고 막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막 미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13장 초반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지 아시겠죠? 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 하라고요? 싸우라?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사랑으로는, 내가 가진 힘으로는 결코 타인을 용서할 수조차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힘입으면 우리가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관계 가운데 왜 어려움이 없고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지금 미워하는 사람 생각나시나요?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생각나세요? 머릿속에 없어요? 저는 있는데 있지만 나의 힘으로는 정말 사랑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으면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랑을 소유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의 그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하여금 뭐라고 해요? 너희가 진짜로 내 제자인 줄 그때 알리라. 너희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으로 내 이웃을 섬길 때 그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이제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데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뭐 직장이건 뭐 학교건 뭐 가정이건 교회건 어디에 뭐 길거리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바로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새 계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고 또 사랑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이나 함께하고 있고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른 소리를 하고 있고 또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명하셨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또 서로 미워하고 또 갈등과 또 증오와 시기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사랑으로는 결코 타인을 사랑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올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 만났을 때 또 밝고 또 웃는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잘못 전한 거 있다면 거두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남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한 주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튜브로 함께 들어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종료하겠습니다.